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벌써 2번 이야기했죠. 오늘 이제 3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사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통치권을 받으신 사건이었고요. 왕으로 등극을 하신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권좌에서 쫓겨난 사건이 되는 거죠. 동일한 사건인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죠. 그 쫓겨난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만 봐도 그냥 화가 치미는 그런 존재. 성경은 이제 그 진노의 자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 분노의 대상이란 뜻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뭐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 될 거다. 근데 사실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뭐 즉시 죽지는 않았죠. 근데 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냥 사람을 그냥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뭐 하나님을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뭐 하나님의 진노 외에 다른 게 없으니까 뭐 죽은 거죠. 육체로는 살아있더라도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두려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뭐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 이제 내면 깊숙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라는 것, 뭐 그걸 아는 거죠. 사실상 죽은 자라는 거를 아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릴 때 한 6살쯤 되었을까요? 죽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지나가는 꼬마아이, 6살짜리 꼬마아이가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울까? 뭐 그런 생각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속에서 아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아주 불쌍히 여기셨죠. 어떻게 하든지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언제부터냐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즉 사람을 짓기 전부터요. 영원하신 하나님 눈앞에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동시적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그렇게 이제 성경에 써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셨냐? 하나님의 친자녀로 이제 삼고 싶으셨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 뭐 거기서 친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변화. 뭐 그걸 하시려면요, 사실은 뭔가를 하셔야만 돼요.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린 되게 그 답을 알고 있죠. 용서. 그렇죠. 용서죠.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 하면요, 그렇게 싫어지는 원인,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노의 대상으로 보시게 된 건 이 사람의 불순종 때문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그 불순종을 용서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뭐 하나님이니까 뭐 그냥 내가 널 용서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건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가 분노하시는 그 의로운 분노는요, 온 세계, 온 피족의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운 성품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시려면요, 그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성품에 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이제 저는 평생을 이제 기업 조직 안에서 살아왔는데 뭐 자그마한 기업 조직에서도 대주주 회장이 뭐 자기 아들이 큰 경영상의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를 거의 망할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들이라고 그냥 용서해주고 잊어버린다면요, 그 회사는 아마 머지않아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을 그렇게 처리한 회장의 처사에 대해서 직원들은요, 그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회장의 리더십이 서지 않게 되고 회사는 그 조직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뭐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와도 회장이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뭐 참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회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물며 이 온 피조계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 어떤 조치,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해진 어떤 조치가 없이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요,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자신과 함께 거하시던 그런 이제 창조의 주체이신 분, 곧 자신의 독생자인 성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를 보내셔서 인간의 범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예수께 온몸으로 받도록 뭐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도 자신이 흘리는 피는 죄사함을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제가 띄워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요,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피 흘림과 죄사함의 관계를 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그 시청각 교육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하고 그 피를 뿌려 죄 용서를 확증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꽉 차 있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하고 좋은 관계로 이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이제 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사람은요, 이런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면요,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놀랍도록 좋은 소식, 즉 복음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의 아주 중요한 의미, 사람 측면에서 바라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걸 들었는데요.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뭐 그런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건데요. 참으로 그것을 느낀다면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 기절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죠.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상상도 못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또 우리를 친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신, 그리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의 내용이 동의가 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